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플 중에 하나가 아마 당근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근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무슨 야채 파는 건 줄 알았는데요. 당신의 근처라고 하는 용어의 약자입니다. 당신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과 물건을 서로 교환하다라고 하는, 당근했는데 다 모르시는 표정이어가지고, 그래서 중고 거래를 서로 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당근인데, 작년에 당근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새해 소망이 여러분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1, 2, 3위가 거의 비슷한 퍼센테이지로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1, 2, 3위가 이렇습니다. 건강, 평온한 일상, 그리고 행복. 많은 사람들은 새해가 되어지게 되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새해에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작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시작하면서 올 한 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신 분도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작년 한 해 여러분들 행복하셨습니까? 안 계셔요? 최근 영상을 통해서 들은 강의 중에 교육학 전문가이자 교수인 이동열 교수께서 하신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강의에서 이 교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자아 팽창 시대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자아가 팽창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단체 사진을 찍을 때 핸드폰으로 단체 사진을 찍을 때 모두가 단체가 나와야 되는 사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 사진에 단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내 사진만, 내 얼굴만, 내 표정만, 다른 사람들은 전혀 신경 안 쓰고 나 중심적으로만 나만 찾는 사람들이 있다. 또 SNS를 할 때 글이나 사진을 올리면서 우리는 좋아요와 댓글에 목을 매면서 사람들이 얼만큼 많이 눌러주는가, 그 숫자에 따라서 오늘 나의 컨디션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것을 아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삶의 모습이다. 나가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는 시대. 그래서 내 생각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지게 되고 내 감정이 최종 판단이 되어지게 되고 내 욕구가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그러한 시대. 문제는 겉으로는 이러한 모습이 강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예민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으면 하늘 높게 기분이 올라갔다가 누군가가 비교하게 되면 끊임없이 떨어지는 기분. 칭찬에 중독되어지게 되고 작은 비난에도 과민해지는 모습. 왜냐하면 중심이 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나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론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마음은 원래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은 이것을 자기 강화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쪽에 유리한 정보는 크게 보고 불편한 정보는 작게 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불안할수록 자아가 더 커지게 됩니다. 내 안에 허전하고 흔들릴수록 더 크게 보여야 안전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자아가 점점 팽창하며 나는 괜찮다. 이것은 자신감이라기보다는 나는 흔들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방어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 현대문화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는 이 자아를 계속 부풀리게끔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나를 더 드러내라. 나를 더 증명해라. 심지어 나를 브랜드화해라. 우리가 사는 사회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나가 자연스럽게 커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세상의 문화 가운데 젖어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그것을 알지만 정작 나의 만족, 또 사람으로부터 인정, 내가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 내가 중심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로지 내 생각이 옳고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하며 내 기쁨, 내 유익, 내 행복이 기준이 되어져 가고 있는 현대인의 삶의 모습. 그래서 요즘은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어떤 관계를 맺을 때도 기준이 점점 단순해집니다.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게 나에게 행복을 주는가? 그것이 삶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이미 2000년 전에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 뒤에 말세의 특징들이 줄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는 삶. 이 말씀을 보는데 한 가지 어린아이들이 하는 놀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도미노 게임입니다. 이 도미노 한 조각이 넘어져서 뒤에 있는 조각들을 줄줄이 연쇄적으로 무너뜨리는 것. 말세에 수많은 혼란과 무너짐이 시작이 첫 단추가 무엇이다? 첫 도미노가 무엇이다?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여서 줄줄이 연쇄적으로 죄악 가운데 돈에, 자랑에, 교만에, 비방에 넘어지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 거룩하지 못하는 삶이 연속적으로 시작되어지게 된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말세에 자기를 사랑이 많아지는 이 시대, 자기를 사랑하여져서 행복하여지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여서 고통 가운데 고통하는 때가 바로 말세의 때다. 첫 도미노의 결과, 자기를 사랑하는 결과는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점점 커질수록, 내가 점점 더 부풀어 오를수록 더 예민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쉽게 무너지는 풍선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 그러한 상태. 그렇다면 이렇게 자아팽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도미노의 시작, 첫 블럭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중심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바꿔야 한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그것을 바울을 통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은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 그 시작점입니다.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 교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붙드셨고 죄인을 위하여서 어떻게 희생하셨으며 죄인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 모든 성경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었던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그 이 땅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모든 이론을 기록한 것이 바로 로마서 전반부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라면 12장은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12장 1절 시작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머리로 다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다 알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에 첫 번째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 시작은 무엇이다? 바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행동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시작해야 한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이 헬라어는 오이크티르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오이크티르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 고난이나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깊은 감정, 즉 이 단어는 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현대어로 번역하여서 쓴 요즘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우리가 행복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도미노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시작이 되어지게 된다.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 많은 지식과 정보와 교리를 아는 것,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 아니다. 때로는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안다라고 하는 내 자신이 높아지기도 하는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것, 우리의 삶이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첫 단추, 첫 번째 도미노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시작되어지게 된다. 이 자비하심이다라고 하는 이 원문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모든 자비하심으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 그 한 번이 아니라 복수로 늘 우리 가운데 쓰러지고 늘 좌절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멀리하며 매일매일 나의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도 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늘 자비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비하심 가운데 살아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며
심지어 목회 가운데서도 미숙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그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목회자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아무리 모태신앙인이고 아무리 믿는 가정, 장로의 자녀라고 해도 아마 저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매일매일 나를 인도하여 주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살려주셨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 말씀을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가운데 내 삶에 내가 평창해가며 내가 불어나며 나를 드러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 안에 내가 팽창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점점 팽창하고 하나님의 내 삶의 주관자 되어주시며 하나님의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훈교회 2026년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훈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팽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만 높여지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삶.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삶 속에 구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면 오늘 성경은 두 가지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구현될 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내 눈으로는, 내 시각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 가운데 가능하게 된다. 로마서 12장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3절서부터 8절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구현되어질 때에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나게 되어지게 된다. 또 9절서부터 16절까지 믿음의 성도 관계에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구현될 때에 아름다운 형제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지게 되며 11절서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구현될 때에 원수조차도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능하게 지어지게 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읍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게 되면 불가능한 일이,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구현되게 되어질 때에 예배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단지 주일날 오전 1시간 예배드리는 이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자꾸 예배에 목말라 하고 있으며 왜 자꾸 예배가 점점 의무로 다가오고 삶과 예배가 점점 분리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예배는 우리 쪽에서 시작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시작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 자비가 내 가슴 속에서 경험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자비가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팽창하여져서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배웠습니다. 성경으로도 배웠고 설교로도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자비하심이 내 삶의 고통 가운데, 실패 가운데, 죄 가운데 스며들어와서 내 안에 감격으로 내 안에 중심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로마서 주석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힘이 생기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랍고 감사합니다 고백의 찬양을 부르셨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부르며 가슴 뜨겁게 성찬을 받으며 감격의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가 살아나려면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구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머리로만 자비가 아니라 온 존재가 우리의 삶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붙들려 사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은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결심을 해도 살아갈 수 없는 약한 존재이고 죄악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바라고 소망하기에 2026년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여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를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서 가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자비 안에서, 하나님 축복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